구약성경 485페이지 사무엘하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실시간 방송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크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크게 말씀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 아름다운 자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앞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인데 이번 주간에 많이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개별적으로 또 가족별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베드로가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2021년 한 해 동안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들이 다른 얘기 안 해. 다른 거 독려하지 않고 다른 거 이렇게 교육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거지 말아라. 하여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목회는 뭐니 해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되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사도들이 많은 그러한 일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 어떤 것을 해도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거지 말아라. 구제가 됐든 접대가 됐든 봉사가 됐든 헌신이 됐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할 때마다 그 교회에 강조했던 것 다른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에베소 교회에 가서도 빌립보 교회에 가서도 강조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본보인 거 있지 않습니까?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보인 건 다른 거 아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아볼로와 함께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지 않느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비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어둠이 세상에 있죠. 어둠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캄캄할 때는요, 다른 거 아무 도움이 안 돼. 좋은 옷, 화려한 옷 도움 안 돼. 좋은 차도 도움이 안 돼. 반딧불이라도요, 어두울 때는 반딧불이라도 도움이 돼. 말씀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어두울 때는 빛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캄캄할 때, 인생이 캄캄할 때 다른 거로 아무 의미가 없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과 빛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두울 때는 하늘과 땅 차이요. 여러분, 2021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없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요. 여러분, 새로운 등불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빛이 생겼습니다. 어둠이 올지라도, 어둠이 와라 이 말이야. 어둠이 와라. 어둠이 와도 나에게는 등불이 준비되었다, 이 말이야. 나에게는 빛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조급한 일이 생긴다고, 불안한 일이 생겨,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 그러면요, 마음이 답답해져. 그리고 뭐냐면 이 말씀을 붙들질 못해요. 그리고 뭐 자꾸 다른 생각을 해.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조언, 이런 것이 이제 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아. 도움이 될 줄 알아. 그런데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든지 신앙적으로,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으로 해결해야지.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법은요, 잠깐 반짝할 수 있어. 근데 오히려 더 화근덩어리야. 오히려 더 문제덩어리요. 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실수한 것이나 실패한 것이 똑같아요. 다윗과 같은 신앙적인 인물도 마음이 급해지니까 안 돼. 불안해지니까 안 돼. 그냥 뭐 말씀에 전례가 있어. 자기 자신이 말씀에 대한 전례가 있고 경험한 것도 있어. 믿음도 있어. 그래도 마음이 불안이 엄습하면, 조급증이 생기면, 마음이 급해지면요, 이게 말씀을 제쳐놓고 해. 말씀 밖에 넘어가.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 없이 살았는데 왕을 계승할 아들이 죽었어. 큰 아들이 죽은 거야. 갑자기 뭐냐?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아무 걱정 없이 암논이, 큰 아들 맏아들이 그냥 잘 이렇게 건장하게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냥 믿고 있었어.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아무 걱정 없었어. 근데 갑자기 자기 왕위를 계승할 거로 생각했던 큰아들, 가장 의지했던 기둥 맏아들이 죽었어.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말씀에 있지만은 다윗의 아내가 이제 여럿이 있죠.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있었는데, 미갈은 아시다시피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죠. 미갈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히노암의 아들이 암놈이라. 그냥 암놈이 이렇게
건장하게 잘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없었어. 그런데 암논이 압살롬에게 살해된다고, 죽잖아요. 걱정이 엄습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야. 큰일 났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러고 여러분, 이제 아비가일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길르앗이라고도 하고 길르압이라고 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 안 나와요 성경에. 이 아비가일의 아들은 잘 안 나와. 아마 일찍 죽은 게 아닌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본단 말이야, 주석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 맏아들이 딱 꺾이니까 마음이 급해져. 야, 이거 이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한 50대 한 중반쯤, 55세 이럴 때였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물려줬을 때가 62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지금 노년기였단 말이야. 다윗은 66세에 죽습니다. 그 노년기란 말이야. 그 당시에는 암논이 맏아들이 딱 꺾였단 말이야. 큰일 났어. 여러분, 그러면 후계 문제, 이런 후계 구도 문제 이런 거를 신앙적으로 해야 하잖아. 그럴 것 같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의지할 것 같잖아. 기도하면서 해결할 것 같잖아. 왜? 그동안에 국가적인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했으니까. 나라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으로 해결했으니까. 가정적인 일, 왕위 계승 문제, 후계 구도 문제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결할 것 같잖아. 마음이 급하면요, 말씀이 생각 안 나. 말씀을 덮어놔.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 급하면 급할수록, 힘들수록,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말씀을 붙잡자 이 말이야. 왜?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어두울 때는 등불만이 유익이 되니까. 캄캄할 때는 빛만이 나를 살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나단 선지자를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계책을 따라간다고. 요압의 계교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요압은 사실은 권력 지향자예요. 이 권력을 계속해서 붙잡기 위해서 압살롬을 세워가지고 지금 뭐냐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14장 1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구아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가지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계책을 그에게 베풀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하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그 사람이 이제 뭐 가치관이나 신앙관이나 또는 사명관이나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압살롬 하면은 강조하는 것이면 전부 이모적인 거, 이모적인 것이고 용모에 대한 것만 나와. 그리고 뭐냐면 압살롬 행한 짓은 전부 뭐냐? 사실은 이제 술수와 여러분 폭력과 또 죄악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쓰는 사람이 있다. 누구를 쓰느냐? 나는 외모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고 중심 때문에 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전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에게 있다는 말이야. 이새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이새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다고.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유독 눈길을 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 아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 있어요. 택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사무엘이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딱 있단 말이야. 그런데 첫눈에 딱 보냐, 야,
첫눈에 반해버려. 워낙 사람이 장군감이야. 틀이 좋아, 틀이. 허우대가 좋단 말이야. 사람이 틀이 좋단 말이야. 장군감이야. 아주 용맹무쌍한 사람이야. 사무엘상 16장 6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말하되 과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7절에 사무엘에게 얘기하신다. 겉모습을 보지 말아라. 위모를 보지 말고 용모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건 중심을 보느니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여기 지금 다 공개됐고, 이미 자기 자신이 쓰임 받을 때 그런 게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이제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쓰임 받은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이 경험한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의 간증이라고. 아니, 자기가 간증이 있는데도, 불안하면요 간증이 있어도 자기가 체험한 것인데도 사라져. 믿음이 사라져. 기록된 말씀이 떠나가요. 말씀을 제쳐놔. 아니, 자기가 경험했잖아. 자기가 체험했잖아. 그 소용없어. 소용없어. 여러분, 2021년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도, 조급한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막 불안하고 급해도 말이야,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자.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발을 인도합니다. 내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 경험해봤잖아. 우리 밤낮 기도회 7년 작정기도 경험했잖아요. 7년 작정기도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냐 말이야. 속히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그 기도를 붙들고 나갔더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여러분 온 땅에 이렇게 큰 재앙이 충만한데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례가 있어. 우리는 간증이 있다고. 우리는 말씀의 역사가 어떤지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야. 2021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역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5절 이렇게 뭐라고 그러세요?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속마음을 털어놔요. 내가 이미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뭐냐, 하나님께서 키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무엘하 12장 25절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게 있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디디아라고 해라. 할렐루야. 내 사랑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미 이렇게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미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여디디아를 내가 사랑하노라 말이야. 솔로몬을 내가 사랑하노라. 아니, 그러면 말이야, 어리더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왜? 솔로몬은 아직 어렸거든. 아주 어린 아이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압살롬은 만 백성들이 다 사모했어요. 만 백성들이 다 따랐다고. 여기에 말씀 25절 말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하는 자가 없었으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다 압살롬을 잊혔어요. 압살롬 같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인기 스타예요. 다 사람들이 연호했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는, 그냥 한 번만 보면 다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요. 매력 덩어리야.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다 칭찬할 것밖에 없어.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심지어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인데 특별히 머리털을 보면은 말이에요,
아니 머리털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이걸. 성경에 굳이 아니 머리털 칭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 아니 우리 보면 눈이 예쁘다 그러든지 말이야, 코가 어떠다든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이야. 에? 머리털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남달라 아주 유별나요. 매력 덩어리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25절 머리털이 어떠냐? 머리털이 너무 잘 자라. 연말마다 깎아. 그런데 그거를 달아봤어요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달았더니 뭐냐면 200세겔이었다 그랬거든. 200세겔이면요 2kg가 넘어. 2kg가 2.5kg야 지금. 그런데 우리 사람이요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이 머리를 깎으면 1년 내내 머리 깎은 걸 달아보면 500g이래 1년 내내 깎은 머리를 다르면 500g인데 이 사람은 5년 동안 깎을 거를 1년에 그 머리가 얼마나 잘 자라. 여자보다 더 잘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왜 이런 걸 강조하냐 이 말이야. 다른 게 아니야. 머리털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와 엄청난 거지. 이쁘다 이 말이야. 아름답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은 대를 이어가. 압살롬만이 여러분 아름다운 게 아니야. 아들 딸들이 다 아름다워. 특별히 다말은요 압살롬보다 더 이뻐. 압살롬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 집안이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이지 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 있더라. 여러분 만 백성들이 다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공개했잖아. 내 마음은 여디디아에게 있다. 솔로몬에게 있다.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풀어. 나단 선지자의 응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요압 장군의 계략으로 세상을 살아가. 화근 덩어리가 이렇게 되면 잠깐은 해결될 것 같아도 나중에는 더 큰 우환이 닥쳐와요. 말씀을 제쳐놓지 맙시다. 기록된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는 수많은 간증이 있고 수많은 전례가 있잖아. 다윗이 간증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허우대가 없어. 외모가 없어요. 용모가 없어. 자기 자신은 엘리압 형님이 훨씬 나서 하나님 자기를 택했잖아. 중심을 보시고. 그러면 본인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불안해도 두려워도 큰아들이 죽어가지고 낙심이 되고 난감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압살롬이 뭐가 문제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해. 이 사람은 잘못을 해놨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압살롬을 이제 다윗이 그냥 용납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말이야 본인이 근신하고 말이야 자숙하고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 안 만나준다고 행패를 부려. 요압 장군한테 뭐라 나를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그러고서 뭐냐 중개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고 보리밭을 다 태워버려요. 보리밭을 불살라. 여기 말씀 보세요. 자 30절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밭 근처에 요압의 밭이 있다. 보리밭이 있는데 가서 불사질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라. 그냥 다 불태워버려. 자기가 뭐냐 자기 뜻이 관철되게 어떻게 하냐 폭력을 써. 폭력을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뭔가 말이야 이거를 지도자는 말이지 이게 문제를 왜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찾지 않으시는가. 뭔가 이거를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근신하고 말이야 신앙적으로 좀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불질러.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폭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성질 부려서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도 편한 거 없어. 자기 화난다고 자기 형을 죽여버려. 살해를 해. 여러분, 자기 안 돌봐준다고, 자기 챙기지 않는다고 요압 장군의 집에 불살라. 고마운 게 눈꽃만큼 드는 사람이야.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자기 승리를 한다고 홧김에 여러분 가서 그냥 불을 질러놓고 말이야,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 분노로서 모든 걸 해결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야. 다윗이 급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 갖고서 가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허리다가 통 갖고서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챙겨서 살아야 된다.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제쳐놓고 가지 맙시다.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2021년 내게 주신 말씀이 내 발에 등불입니다.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2021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안함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등불을 주셨어. 우리에게는 빛을 주셨어요. 동굴 속에 들어갈 때 캄캄해. 한 발짝도 못 가. 불 있는 사람은 가. 불이 없는 사람은 한 발짝도 못 가지만 눈앞이 캄캄하면 등불을 들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2021년 하나님이 나에게도 등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등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라도, 체험한 사람도, 간증이 있는 사람도, 급하면은요, 불안하면요, 두려우면은요 자꾸 딴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해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 2021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등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빛이 있습니다. 캄캄해도 괜찮아. 우리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이 앞장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2021년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증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